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에서 이제 우리들이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오늘하고 이제 다음 시간 영원한 생명을 얻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을 또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하지를 못하죠. 그렇죠? 몇 년 사실 거예요? 네. 오케이. 124는 살아야지. 하나님께 124 정해졌으니까. 오케이. 우리 차집사님 정확히 얘기했어요. 124는 살아야 되게. 네. 하나님께서 124는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 나는 130살 산다. 그러면 그 욕심이고 120살. 하나님께 120살 살아라 그랬으니까 120살은 우리들이 이제 사는 거죠. 이제. 자 그런데 의술이 발달해서 120살 더 살을지도 몰라요. 막 요즘 막 바꿔 끼는 것도 많고 새롭게 하는 것도 많고 또 약도 많고 뭐 건강식품도 많고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아마 연장 될지도 몰라요. 되고 있겠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어때요? 이병철 그 회장이 돈 없어서 죽었습니까?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이 어디서 어디까지 정해진 생명을 살다가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생명이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생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그 보화가 그러니까 밭을 사면은 그 보화도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밭을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밭을 그렇게 자기 소유 전체를 다 투자해서 샀느냐? 거기 보화가 숨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밭에 만약에 보화라고 해서 꺼내가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에요, 도둑. 자기 거가 아닌데 남의 밭에 있는 그걸 갖다가 가져왔으니 도둑이죠. 절도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생명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만큼 귀중한 건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이 천국의 비유처럼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막 자기 소유 전체를 다 투자해가지고 그거를 산 것처럼 나에게 온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귀한가. 사람들이 그냥 그 자기의 어떤 뭐를 말 그대로 생명 연장 좀 시키기 위해서 막 좋은 거 먹고 또 운동도 하고 막 별별 그냥 어떤 그 훈련을 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온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한번 알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확실히 알아야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시기가 있어요. 생명을 얻고 누리는 거가 여러분들 금세와 내세와 영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금세예요. 금세. 금세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얻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을 내세에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세 그리고 또 내세 영세는 어떻게 되냐? 영원한 그 세계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금세, 지금 현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은 이 다음에 이제 그 내세 그리고 또 영세 때 그걸 갖다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들 내 자신이 귀한 존재면은 내 자신을 아무 데다나 이렇게 그냥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귀한 거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귀한 게 뭐예요? 금붙이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예를 들어서 애들 돌반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목걸이 어쩌고 등등 일단 금으로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귀한 거잖아요. 사실 집에서는 그거 어떻게 해요? 꼭꼭 숨겨놨죠. 꼭꼭 숨겨놨을 거예요. 근데 그 숨겨놓은 거 알려줘야 돼. 누구한테나 알려줘야지. 그거 알려주지 않고 죽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 그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귀한 거는 귀하게 이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내 자신이 한마디로 그 보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보화와 같이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그릇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귀하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잘못하면 막 어떤 그릇에 금 가고 이렇게 안 되니까 특히 이제 아주 비싼 그 그릇들 있잖아요. 여자들 반찬 그릇 비싼 거 있잖아요. 뭐 이름이 뭐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저기 이천 도자기 공장에서 이 그릇을 만드는 데만 아주 귀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에다가 이제 반찬 담아 먹잖아요. 근데 그걸 깨지면 완전히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렇듯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귀한 존재인데 세상에 그 천한 것들과 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걸 만지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한 시간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한마디로 혼이 있죠, 혼 생명을 뭐라고 하면 푸시케라고 그래요, 푸시케. 그리고 또 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 몸, 육체가 있죠, 육체. 육체는 뭐냐면 비오스라고 해요, 비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생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그 영적인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조회 생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조회 생명에 우리들 알고 있죠.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 조회, 이 조회 영에 오는 거예요. 영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유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영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상으로 어떤 그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이에요. 어디서 시작이고 끝이 그게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상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그리고 또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하거나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 뜻 속에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그런 성질의 것의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견줄 만한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작과 끝도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한 이 생명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태초부터. 이 태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천지가 창조가 되죠. 천지 창조. 그러니까 창조가 시작되기 전 우주의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한마디로 생기기 전에 그 전부터 영원한 생명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피조되지 않은 생명. 누가 만들어서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그 생명은 그러니까 시작과 끝도 없고 스스로 있고 변함도 없고 그리고 또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만이 피조되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90편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정확히 나왔죠. 그러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지창조가 되기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이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 시작도 끝도 없고 스스로 계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확인.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지금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 사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거기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내 백성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그렇게 모세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스스로 계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 시편 102편 27절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할렐루야. 변함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접붙이는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영원한 세계와 바로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다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거가 지금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됐나?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겠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근데 사는 날 동안에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솔직히 성경에서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주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벌레 같은 그런 어떤 그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갖다가 이동시키는데 그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대단해요. 그래서 많이 믿음들 그 입 닫아가지고 어떻게 찬송을 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데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예서 발전소가 있잖아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발전소에서 거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전기는요. 예를 들어서 막 33,000V 막 50,000V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만지면은 직사해 버려요. 그런데 그걸 갖다 낮춰가지고 우리 가정에는 지금 220V. 딱 만지다, 하고 뛸 수 있잖아요. 하면서 뛰어오잖아. 그래서 살아나잖아, 이게. 그럼 전기가 찌익 하고 들어오잖아, 이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 죽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안에 가장 들어오기에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공기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그것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신 생명. 요한일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바로 이제 우리에게 오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또한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영원한, 태초부터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생명,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아들은 과정이시고 성령은 결과로 우리에게 오시죠. 이렇게 바로 이제 그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구속사적으로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부분으로 역사해서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를 해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자, 요한일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사도들이 봤죠.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을 봤어요.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긴 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줄 건가? 하나님의 그 방법과 계획은 지금 독생자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과정을 거치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바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생명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아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자꾸 못 믿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변모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마디로 그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야. 내가 사람이지만 내 안에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간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했어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면서 바로 그 사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예수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렇게 지금 사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파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신학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사도가 본 것처럼 우리도 보아야 되고, 우리들이 보고 우리가 얻은 것처럼 아직 얻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바로 거룩한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어디 가죠? 우리 석촌교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불못이라고 해요. 불못. 요한계시록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그 원어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나눠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간다. 요한계시록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말씀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들은 풍월이니 들은 풍월. 불신지옥. 들은 풍월이에요. 들은 풍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말씀대로. 그 불못에 간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대열에 속한 거예요. 근데 대열에 속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려야죠. 그런데 그 대열에서 익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알곡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자들은 1,000년 동안 누리지 못하고 1,000년 동안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누리기 위하여서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돼요. 그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짧다라는 그 시간, 오늘 뭐 120년도 얘기하고 뭣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 시간에 지금 세상 살다가 가버리면은 완전히 그 사람 1,000년 동안 가서 고역을 해야 됩니다. 이를 부드득 가르면서, 그때 장 목사님 얘기한 게 분명했는데 좀 들을 껄 해가면서 막 거기서 막 바들바들 하면서 1,000년 동안 있다가 다 이게 한마디 영원한 세계로 돌입을 하기는 해요. 그렇게.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에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 만나고 아직 그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기도하면서 그런 자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생명이 또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살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낸 것에 대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정확히 붙잡고 시간들을 아끼면서 특별히 이번 명절 동안 시험에 들지 말고 이 명절 보내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그 신앙생활에 흔들흔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들지 말고 더욱더 강력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살아도 120년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잘 표현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추석명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이웃과 함께 좋은 그런 어떤 또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또 간증들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는 성도들 명절을 맞이해서 먼 길 오고 갈 때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영적으로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마다 주님 부르면서 영적 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주님을 표현하면서 주님의 간증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